오늘 이제 수요 말씀으로 이제 빌립보서 강의 7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바울이 칭찬했던 두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이 2장 하반절에는요, 어떤 이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아주 이제 평범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각각 한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디모데를 칭찬하는 부분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2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같은 마음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뜻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으로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는요, 바울이 원하는 적임자였습니다. 아주 고매한 정신과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와 비교될 만한 자는 아무도 우리가 없었음을 이제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그 방식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되어질 때라야 정말로 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섬김도 제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또한 동기에 따라서 그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때 정말로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실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겉모습으로 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지체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사역자들의 의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진실하고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기란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나 진실된 사역자들 간에나 또는 지체들 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과 서로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모두를 의미하든 대다수를 의미하든 어쨌든 디모데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거룩함, 또 섬김과 헌신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안일과 안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언급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일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일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지금 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는 이 22절 상반절 말씀은 바로 디모데가 시험과 연단을 거친 그리스도인이자 사역자였으며 또한 그에게 닥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친분이 있던 모든 교회들이 그의 증거를 알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 디모데의 증거를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는 명심상부한 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칭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들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아들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우리 동역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는 많은 곳에서 바울의 아주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들의 동역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버지와 같이 대단한 존경으로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온유와 사랑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역하는 선후배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이처럼 다른 그 어떤 목적보다도 복음 안에서 함께 섬길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제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게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개척했던 우리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저에게는 마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게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또 제가 또 잡신을 할 때마다 저도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와 또 바울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이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항상 섬기는 그런 관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자,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24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24절 읽겠습니다.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그들을 보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면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칭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자, 우리가 디모데에서는 잘 알지만 사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했는지를 좀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언급한 이 5가지 면에서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관계라는 겁니다. 형제관계. 바로 이 형제관계는 혈통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관계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다. 바로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함께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료 군사다. 이거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전우입니다. 전우. 예, 전우. 바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들에게 전우를 배반을 넘기지 않고 망보는 시간에 졸지도 않으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정말 신실한 동료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은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할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부터 읽으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이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바로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자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때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신실한 사자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에바브로도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였습니다.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사자였는데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 말씀 가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으니라. 또한 그들을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많이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니라. 무엇이 의무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에게 신실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로 군사요, 사자요, 부종각 것들을 공급하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보 성도에게 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에게 가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가기를 원했다고요?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가 병든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 틀림없으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병든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를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유와 네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취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27절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긍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하게 근심이 크게 덜어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7절 중반에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내 자신의 투옥이라는 근심 위에다 이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죽음이라는 근심을 더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방문하기를 무척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 근심하였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는 2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바로 여기서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게 하며.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더라도 서로 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좀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곧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모든 사랑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일을 위해 사역하는 자신의 사역을 돕고 섬기다가 자신의 생명, 즉 건강도 돌보지 않고 거의 죽을 병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것이 삶으로 뒷받침되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 에바브로의 삶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두 인물인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요약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정말 아주 사랑의 관계, 존경과 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서 그런 우리 신실한 두 선후배 간의 사역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요, 사자요, 공급하는 자로서 정말 이렇게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비록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런 귀한 신앙인의 두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